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지도자를 포함해서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이죠, 유언.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2절 이하에서 쭉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그 지나온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13절까지 그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강 저쪽 유브라테스 강 저쪽 그 이방 문명의 벌써 4,000년 전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그 바둑이나 장기 같은 그 오락을 하던 그런 도구들이 발견되는 그런 당시의 최고의 문명의 이기를 자랑하던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에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자손과 그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들이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또 홍해바다에서 또 광야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 강력한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의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난날에 지금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모세도 대단하지만 여호수아의 업적도 못지않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강력한 당시에 벌써 철기문화로 무장한 철병거를 가지고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 월등한 가나안 7족속의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총사령관 여호수아의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그의 눈은 오직 하나, 내가 떠난 후에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일평생 섬길 신을 택하십시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평생 섬길 신을 택하십시오. 이 제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선택에는 중립이 없다는 사실, 중간이 없어요. 여기 자 14절 15절에 여호수아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긴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5절에 그러는데요. 바하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신중하게 의지적으로 골라내는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결정해라.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라. 선택해라. 아마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문화에 매료돼 가지고 서서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 종교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았나. 그런 그 암시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불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풍요를 약속하는 그 가나안 땅의 바알신도 함께 섬기고 싶어 했던 그 혼합주의, 소위 그 양다리 걸치기가 문제였어요. 양다리 걸치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강 저쪽 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현대인들의 최대 우상은 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이 돈 문제에 지금 예민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이 돈이 훨씬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가치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단호히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흑백이 분명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혹은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고 혹은 이를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적인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포기. 자,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쭉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한 것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쭉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이거 19절에 보면. 19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너희는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이 심정이 아주 깊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값싼 헌신을 싸구려 은혜, 가벼운 결단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값싼 헌신, 싸구려 은혜에 도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본문에 키워드거든요. 아바드라고 하는 이 섬긴다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섬긴다, 섬긴다, 섬긴다. 키워드예요. 본문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아바드는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종이 되어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연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거룩하고 질투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표현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우리가 30%만, 50%만, 70%만 헌신을 원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100%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50%는 하나님께 드리고 50%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이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으로는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죄악된 습관과 우상단지들을 품고 있다면, 세상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냉혹한 현실을 지금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이 경고가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여호수아의 이 예리한 통찰이 이 예언적인 경고가 현실이 됐죠. 이스라엘 훗날 역사 속에 이제 이어지는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350년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가 사사를 보내시면 다시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이 악순환이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는 배교와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망하잖아요.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여호수아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안타깝게도. 참된 선택은, 진정한 결단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처절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 내 힘만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야 됩니다. 자,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재차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니까요. 23절에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행동 강령. 23절 시작. 네. 너희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했느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제거. 내 삶 속에 은밀하게 숨겨둔 그 이방신들, 그 우상단지들, 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들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중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집중.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여기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할 때, 이 향한다는 말이 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기울이다, 뻗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활시를 표적을 향해서 쭉 당기면서 팽팽하게 쭉 뻗는다는 뜻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또 물이 흐르도록 수로를 이렇게 기울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첫째는 이 수로를 기울이듯이, 그래서 물을 쫙 빼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요소들을 다 치워버려야 되고요. 활시를 당기듯이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딱 고정되고 집중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염려와 근심과 세상 욕심들, 그런 것들에 기울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떠난 후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건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일평생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그 선택에 우리의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주님, 세상의 유혹과